주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고요.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 더 다니엘이 왜 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많이 어렵고 낯설어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작품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숲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둘을 가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무하러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도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대중간에 짓밟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한 번 더 저를 보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일부러 여쭐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을 좀 쳐다보실 수 있게.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잔 티토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잔 티토. 오늘 멸망할 것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서두에 제가 이 잔 티토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기억하냐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긴 한데요. 왜 좀 제가 기억하냐면 이 사람이 좀 희한해요. 원래는 2036년도에 살았답니다.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2001년도로 왔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봤던 거를 말해주는 거죠.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05년도에 있었던
쓰나미를 맞췄어요.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2036년도에 자기가 살았던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려왔는데 글쎄 그 지도에 우리나라 쪽을 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더라고요. 땅덩이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 막 엄청난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서도 왠지 좀 이렇게 한편에 걸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부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대체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뭐 예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도 갖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 예언이라는 게 어떨까요? 그저 가볍게만 여길 수 없죠. 왜죠? 기독교는 곧 계시에 근거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재림이 있다는 것도 고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예언이라는 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뻔한 윤리사전 같은 게 돼요. 아니면 어중간한 역사책이 되던가. 물론 잔 티토 같은 자가 우리에게 지금 별 의미가 없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당대의 사람들도 다니엘의 지금 이 환상과 예언이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맞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무슨 몇백 년 있다가 일어날 일이라는 게 더 의미가 없죠 지금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 꽤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의 환상과 예언을 살펴볼 건데 사실 오늘 읽은 이 환상은 예전에 읽었던 그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고 금신상 환상하고요. 지난주에 봤던 네 짐승의 환상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환상들을 하나씩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왜냐하면 환상에 대한 해설을 천사들이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오늘부터는 그 해석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최소한 성경이 밝히는 데까지는 우리도 좀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난주는 벨사살 원년에 봤던 환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3년에 봤대요. 그러니까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근데 어느 날 또 다니엘이 인셉션 영화처럼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먼저 두 뿔을 가진 양이 있었대요. 양 한 마리에 뿔이 2개예요. 근데 둘 다 긴데 뒤에 난 뿔이 조금 더 유독 긴가 봐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승냥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승냥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여기서 2뿔이 천사가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라는 나라라고 말해줘요. 그 중에 나중에 난 뿔인 바사, 즉 요즘 우리가 아는 말로 페르시아가 먼저 난 메대, 즉 메디아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디아를 집어삼켜 먹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물론 지금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에 3년의 환상을 본 거니까 훗날 내내 대개 로마를 침공하면서 바벨론 망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뿔인 메대와 바사, 특히 바사의 성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죠? 야, 그때 본 환상이 딱 맞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떻죠? 지금 이게 도대체가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막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엔 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염소의 눈 사이에는 아주 큰 뿔이 있대요. 하나가. 이 염소가 그래서 아까 그 두 뿔을 가진 양 있잖아요. 그 양을 아주 유창하게 무너뜨립니다.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숲 염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지면에 들어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쪽에서 온 숲 염소는 천사가 해석하기를 그리스라는 나라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현저한 뿔은 누굴까요? 뿔이 이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딱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5절 말씀처럼 땅에 닿지도 않고 하늘에 미칠 만큼 온 세상을 통일해버려요. 근데 이 숲 염소가요, 점점 세지더니 놀랍게도 가장 셀 때, 가장 강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큰 뿔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네 뿔이 사방을 향해 나오는데요. 8절 시작. 신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건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질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알렉산더는 실제로 여러분 권력이 가장 셌던, 하늘을 찔렀던 33살, 정말 가장 강했을 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영토를 신하들 넷이 분할해서 가져요. 파산더라는 신하, 미스마스커스라는 신하, 부토비, 셀류쿠스 4개 왕조로 나눠요. 그 큰 뿔이 꺾인 다음 네 뿔이 사방을 향해 간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또 환상이 또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이 네 뿔이요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뿔에서 조그만 뿔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뿔이 갑자기 조그만 뿔이 남쪽과 북쪽으로 가더니 오늘 성경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확장하기 시작한대요.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신이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은 아까 4개의 뿔 중에 바로 셀류코스라는 나라에서 나온 뿔이에요. 즉 이건 셀류코스 왕조에서 나온 한 왕,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생기죠? 네, 안티오코스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처음으로 진군했어요. 이 예언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요, 자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힘겹게 작은 뿔처럼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 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세우죠? 그리스의 위대한 문명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환상으로부터 37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천사가 말해줘도 이해가 좀 안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 지난 일을 설명해줘도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보지도 않는 일을 다니엘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싶더라고요.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없애고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10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죄송합니다. 10절인데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코스가 정말 딱 이랬습니다. 그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현존하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사에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데 현존하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의로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이 너무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가증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지성소, 성소를 헐지 않는다. 자그마치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걸 알고 성전에 모였을 때 자그마치 그 한마디로 명절 때 있잖아요. 우리 절기, 부활절, 우리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절기 때 모여놓고 3일간 8만 명을 죽여요. 8만 명. 계산한 것만. 그리고 예배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오직 제우스에게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완전 우리 일제시대 같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 횡포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천만은 마침내 아주 작은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라는 가문의 한 청년이 최후 발악을 한 거죠.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을 안티오코스가 진압하려고 부대를 끌고 와요. 그런데 글쎄 오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이 성공을 해요. 이게 12월 14일인데 BC 164년 12월 14일인데 그래서 그때 성전이 다시 청결해지고 예배가 다시 재개되거든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오늘 다니엘서의 환상, 천사의 대답인데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코스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암살당한 게 아니고 길에서 직사합니다. 그냥. 유대인이 그래서 지금도 이걸 기념하고 있어가지고 매년 12월 14일에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켜요. 예수님도 성경에 이걸 언급하시죠.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한 천사가 묻는 걸 듣습니다. 너무 참혹한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참혹한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길 2300주야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면 대부분 쉽게 그냥 2300일 아니에요? 생각하시는데 유대의 력은 조금 달라요. 유대의 력은 2300번의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날수로 따지면 1150일인 거죠. 곧 안티오코스가 성소를 허물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때부터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날까지가 여러분 1150일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여겼어요. 좀 길긴 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약 370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서가요 다니엘 기록한 게 아니래요. 후대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예언과 환상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유일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책이 언제 기록된 거냐, 얼마나 검증된 거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계속되는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했던 그 40년의 끔찍한 순간, 그리고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가난과 기근, 마침내 그렇게 아끼던 성전에 임했던 이 능력, 이로 인한 상실감, 영적인 당혹스러움, 도대체 이 끝없는 반복은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될까?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온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세상이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할 때 갑자기 그가 죽어버리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게 결국 오래갈 수 없는 게 인간의 권력이라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안티오코스는 무슨 자신의 신이라고 하지 않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마저 기만했을 때, 여러분, 이런 강대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보잘것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권력과 힘과 만몬의 물결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요?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도 그저 이 메뚜기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짐승의 포로로 잡혀서 생계를 걱정하고 숨가쁘게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이 무능한 백성들에게 지금 페르시아, 그리스니, 알렉산더니, 안티오코스니 하는 얘기들이 다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요, 이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마치 메뚜기처럼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땅도 합시다. 어떤 미국과 중국과 이스라엘과 중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너무 연약한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믿어지세요? 우리 지난주도 봤듯이 이 모든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보좌로부터 임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은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이에요. 그 왕은 어린 양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분기점만 BC와 AD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힘과 권력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고난 중에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기다려요. 이 모든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회복이 있을 걸 믿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Kingdom is come.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의 정확한 성취,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맞이한 그들은 어느새 로마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정말 너무나 궁색하기, 초래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리스마저 이긴 로마 제국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로마와 카이사르의 비위를 맞춰가며 겨우 어깨를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안정감, 그리고 정말 잠깐이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이 다니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걸 알고 있는, 자, 이제 우리 차례이죠.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의 성취가 어떤, 뭐랄까요, 지적인 호기심의 만족?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왔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나타날 거라는 이 예언을 이 수백 년 전에 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진짜 놀랍긴 해요. 근데 그야말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쨌냐는 거예요? 뭐 로마가 있으면 어떻고 뭐 그리스가 있으면 어떻고 지금 그게 지금 내 현실에서 무슨 상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아랍연맹이 어떻고 뭐 세상은 뭐 군사력이 세냐 경제력이 세냐 뭐 물론 잠깐 여러분이 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야말로 쏘아 어쩌라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온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나한테 지금 그거는 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의 예언은 그저 강대국들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적어도 아무 의미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딱 맞았다라는 신기함에 안주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언이 다 맞았다는 건 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환상을 본 우리의 반응과 결단입니다. 저는 이 환상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거대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지 그냥 그 길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거기 들어섰죠. 그 길은 뭘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길이고 알렉산더의 길이고 안티오코스의 길이죠.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안정감이 보장된 듯한 넓은 길.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유인데 다니엘서는 결국 그 길이 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허망의 길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환상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허망함 때문에 다니엘이 깊이 고뇌하고 슬피 울어요. 우리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계속 슬피 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조금 좁아요. 좀 낑겨. 불편해. 그리고 좀 초라해 보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믿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에 내 삶을 포개어드리는 순종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길이 진짜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그 길이 세상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경험할 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반복될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안티오코스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힘과 권세를 원해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장 안전한 힘은 뭐예요? 역시 뭐니 해도 돈이죠. 아닌가요? 돈 벌고 힘있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다가 뭐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학벌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세상 살만하지 않아요? 뭐 아홉시 뉴스에서 뭔 뉴스가 나오는 게 무슨 상관? 살만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어떻고 그리스가 어떻고 관심 없어요. 그딴 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늘어나서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아니 지금 그걸 쫓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페르시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동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아니 사실 뭐 알렉산더가 어떻고 안티코스가 어때요?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이 그 말인 거 아세요? 지금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돈과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안정 또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습들 이게요 바로 거대한 짐승의 나라를 따라가는 계속 반복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망할 거다. 그게 다 무너지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그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 알렉산더와 안티우스 같은 가증한 것들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삶에 선 것을 보거든 즉 다니엘서를 너희가 읽으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이 이길 것 같은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거든. 그때 다니엘서 이 환상은 반드시 종말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다 멸망할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할 것도 없고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다니엘의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에요. 현상은 다르지만 결국 역사는 다니엘이 말했던 이 예언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눈에 보이는 세력은 거대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초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게 도덕 미친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어요. 이게 어리석다는 걸 너무나 잘 알만 세상은 너무 세다고요. 교회 다녀서 뭐해? 너무 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럴 때 우리 다니엘의 환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 역사의 주관자, 너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 뭐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거 같니? 너 지금 네가 왜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바로 너희들을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분 안에 있다면 너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은 만몬, 어떤 그 만몬을 다스리는 시스템, 금융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마칠게요. 7장 27절에 세 번 읽을 거거든요. 왜 제가 세 번 읽을까요?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빛인바 되리니. 한 번 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빛인바 되리니. 한 번 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빛인바 되리니. 아멘.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잠깐만 멈춰보세요. 그게 바로 짐승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사실 너무 위험한 유혹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미끼로 아주 우리를 파도처럼 아주 싸잡고 있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속 반복될 성공과 허무, 잠깐의 성공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멸망의 반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또 다른 길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또 다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400년 전부터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엄청난 돈의 힘, 세속의 힘 앞에서 마치 나와 상관없어. 그런 것 같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페르시아, 로마니 이런 게 여러분 당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이 환상을 통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환상. 끝까지 주관자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 거대한 물결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라도 우리는 이 반복되는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잖아요. 제가 왜 서두에 긴 시간을 설명했겠어요. 그대로 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기어이 응할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이런 찐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믿으세요. 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다라는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반복적으로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에 살면서 생존의 길은 그냥 거기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잠깐만 멈춥시다. 잠깐만.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역사는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음성을 잠깐만 들어봅시다. 사는 동안 그저 계속 반복될 이 패턴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매일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에 붙어 살길 원한다고 정말 주님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위하여 다니엘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반복된 영원히 반복된 그 허무함의 열망의 패턴을 떠나 반드시 이루어질 좁은 길로 가보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